오늘 하루도 행복한 맘 깃드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달이 가장 밝은 밤, 숲에서 월령을 만나면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난다. 이 전설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이 산을 넘으려 했던 자들은 하나같이 실종되었고 그중 운 좋게 살아 돌아온 자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이 산의 이름은 월령산. 사람들은 이 산을 신령이 머무는 곳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연우는 월령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었고 그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한때 벼슬을 했던 선비였으나 세상의 권력 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벼슬을 버렸다. 연우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고 아버지의 서책을 읽으며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갔다. 하지만 지혜로운 머리로도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어느 날부턴가 그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고 의원들은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연우는 깊이 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가장 연로한 어르신의 말을 이웃 어르신이 연우에게 말해주었다. 깊은 산속에 자라는 월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것을 달빛 아래에서 채취하면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산속에 월초를 캐러 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드물었으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했다. 연우가 월초를 캐러 간다고 하자 그걸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반대했다. 그 약초는 신령의 땅에서 자란다. 그곳에 발을 들이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연우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해가 저물 무렵 등불을 들고 조용히 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낮의 봄 모습과 전혀 달랐다.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가려 길은 점점 어두워졌고 발밑의 땅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산새들의 울음소리는 어느새 사라졌고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연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두려워하지 말자.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갈수록 숨이 차올랐다. 갑자기 사방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바람이 멎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간이여,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연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달빛을 온몸에 두른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긴 흑발이 바람에 흔들렸고 창백한 피부는 달빛을 받아 은은한 광택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황금빛 눈동자.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빛처럼 차가우면서도 아름다웠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월령, 이 산의 신령이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온 순간 내 운명은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연우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숨이 차오르는 듯했다. 월령은 조용히 말했다. 이 산은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혼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그렇다면 나는 곧 죽는단 말인가? 월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나와 계약을 맺으면 너는 죽지 않는다. 연우는 숨을 삼켰다. 대신 너는 나와 얽히게 될 것이다. 연우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좋아요. 계약을 맺겠습니다. 그 순간 월령의 손끝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찬란한 푸른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 눈부신 빛이 사그라들자 연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숨을 몰아쉬며 몸을 살폈다. 이상하게도 방금 전까지 짓누르던 무거움이 사라졌다. 오히려 손끝이 가볍고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위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하늘은 깊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하늘빛이 아니었다. 달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마치 나처럼 밝고 찬란한 달빛이 숲속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곳은 신령의 영역이었다. 이곳은? 연우는 두리번거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월령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 인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연우는 그 말에 흠칫했다. 잠깐만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나 그녀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월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계약의 대가는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인간으로서의 운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연우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이다. 처음엔 아무 감각이 없었다. 연우는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전보다 더 가늘고 길어졌고 눈앞의 풍경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바람에 스치는 모습이 보였고 먼 곳에서 작은 동물들이 뛰어가는 소리도 들렸다. 달빛이 닿는 곳은 그녀에게 아늑한 온기를 주었고 그림자는 마치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이제 그녀는 신령의 기운을 일부 품고 있는 존재였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지만 완전한 신령도 아니었다. 원래는 월령과 목숨을 대가로 거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닌 숲의 일부로서 동물이나 꽃, 나비 등 그들이 원하는 숲의 일부로서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야 했으나 월령의 순간의 변덕은 그녀를 사람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게 두었다. 하지만 연희는 신령의 기운을 품었기에 원래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내가 변한 건가요? 연우는 두 손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제 산과 나의 일부가 되었다. 월령의 말은 담담했지만 연우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인간도 신령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을 더 크게 짓누르는 것은 따로 있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차가운 방 안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몸으로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연우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해요. 그러나 그녀의 울음은 텅 빈 숲속에 조용히 스며들 뿐이었다. 연우는 그곳에서 살아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서서히 신령의 세계에 적응해 갔다. 처음에는 달빛이 유난히 밝고 공기가 너무 맑아서 어지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흐릿했다. 시간도 인간 세상과 다르게 흘렀고 계절도 크게 변하지 않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신령들이 사는 공간은 인간들의 세상과는 달랐다. 달빛이 흘러내리는 강이 있었고 그곳에는 물고기 대신 빛나는 조각들이 떠다녔다. 숲속에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월령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연우는 점점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가 길을 잃었을 때 묵묵히 그녀를 찾아주었고 그녀가 추워하면 조용히 숲의 기운을 보내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존재가 점점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월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웠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장 가까운 존재. 그가 없는 공간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나 신령과 인간의 감정을 함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랑이라 불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마음은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들에게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연우가 처음엔 혼자서 숲을 거닐 때 월령은 아무 말 없이 뒤따랐다. 연우가 물을 마실 때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가장 맑은 샘을 알려주었다.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몰래 월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달빛을 머금은 듯 아름다웠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도 외로워 보였다.
연우는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홀로 지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당신은 항상 혼자였나요? 그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 월령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렇다는 대답과 같았다. 그 순간 연우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듯했다. 그는 오래도록 혼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감쌌다. 월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그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랑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령과 인간의 감정은 금기였다. 월령은 연우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월령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녀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원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연우가 신령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세계는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진 후 곧 수색대를 조직했으나 누구도 산속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점점 쇠약해져 갔다. 하루, 이틀, 3일,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문 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곧 돌아올 것이다. 연우는 강한 아이니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월령이 그녀를 데려갔다. 그 아이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절망한 아버지는 그 길로 스스로 산을 오르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말렸다. 산으로 가는 자는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오. 그러나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온 산을 찾아 헤매었지만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같은 길만 돌고 돌아 원점으로 계속 돌아와 딸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관계없이 산 입구에도 접어들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다. 한편 연우는 신령의 세계에서 아버지를 찾아 헤매었다. 그러나 이곳은 인간의 세계가 아니었다. 월령,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그녀는 그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지만 아직 내 아버지는 그는 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월령은 조용히 말했다. 너는 더 이상 인간의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단지 돌아가서 아버지를. 월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붙잡았다. 너는 이미 인간의 시간에서 벗어났다. 이곳에서 내가 보낸 시간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럼 얼마나? 월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연우는 순간적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숲을 가로질러 인간의 세계로 가는 경계를 향해 달렸다. 월령은 그녀를 위해서 인간계와 연결된 공간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신령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폐허가 된 집을 보았다. 너의 집은 이미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황폐해져 있었다. 기둥은 부러졌고 문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녀가 어릴 적 심었던 매화나무는 말라 있었다. 연우는 망연자실하게 서서 폐허가 된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얼마나 지난 거지? 그녀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아버지가 쓰던 책들은 바래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끔찍했던 것은 방 한 구석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옷이었다. 옷은 흐트러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늘 손에서 놓지 않던 붓이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붓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 순간 벽에 남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연우야,
나는 이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연우의 무릎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 안에 맴돌았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연우는 한동안 그곳에서 떠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세계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신령의 일부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약해져 갔다. 월령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이제 인간의 세계에 남을 수 없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억할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의 붓을 손에 꼭 쥐었다. 내가 인간이었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신령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신령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인간이었다. 그녀는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울곤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지만 결국 그를 두고 떠나야 했다. 그녀는 월령을 사랑했지만 인간의 운명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 모든 감정들이 그녀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월령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너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마음 그대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연우는 그 품속에서 서럽게도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잊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인간이었으므려. 그 순간 월령의 손이 그녀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무언가 결심한 듯이 말했다. 너를 위해 나는 운명을 거스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이해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오롯이 아버지를 방치하고 모시지 못했다는 슬픔에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으며 외로웠던 월령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주는 월령으로 인해 마음의 아픔을 다스려 나가며 그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오래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월령산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큰 결심을 하고 산을 찾았다. 밤이면 사라지는 사람들, 되돌아오지 않는 실종자들. 연우가 사라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숲속에 들어왔으며 저주를 믿지 않고 산에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모두 월령과 숲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산과 산의 신령의 저주 때문이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다. 산을 불태워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들은 산이 불타면 저주가 사라지고 사라졌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것은 어리석은 믿음이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두려움은 곧 분노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며 월령을 찾아 산을 헤매었다. 월령의 존재도 잘 모르지만 두려움을 주는 산에 대한 공포와 분노로 마을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불화살을 쏘아 올렸고 나무들은 뜨겁게 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다. 신령의 숲이 불길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숲은 불바다가 된 듯이 불타올랐다. 연우는 숨을 헐떡이며 월령을 향해 달려갔다. 월령 제발 마을 사람들에게 맞서지 마세요. 그들도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함께 떠나요. 그러나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평온하면서도 단단한 결의를 품고 있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수십 개의 화살과 돌들이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안고 날아왔다. 차는 이미 타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한지 그들의 분노를 담아 쏘아 올렸다. 월령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올렸다. 불화살과 돌들은 월령과 연수가 있는 산의 중심부로 날아왔지만 그의 손끝에서 푸른 기운이 퍼져나갔고 화살과 돌들은 산의 중심부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부서졌다.
그는 인간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바람이 몰아쳤고 나뭇가지들이 날아올라 인간들의 발을 묶었다. 그리고 산에 거세진 불길도 맞바람을 불게 하여 불이 스스로 꺼지도록 하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다. 그의 힘은 한계를 넘고 있었다. 그가 인간들을 모두 몰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길은 오로지 연우에게 머물러 있었다. 연수, 너는 여기서 살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사람들의 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는 산에 정해진 법을 어겨야지만 가능했다. 그리하여 지금은 너를 떠나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끌어모았다. 순간 주변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도 인간들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다. 연우는 그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보았다. 안 돼, 제발 나를 혼자 두고 떠나지 마세요. 월령,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형체는 점점 투명해지며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월령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연우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달빛 아래 그의 흔적은 한 점의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월령이 사라지자 환호했다. 저주가 끝났다. 이제 다시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연우는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막 무너진 것뿐이었다. 인간들은 불길이 잦아들자 하나둘씩 떠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이 사라졌으니 이제 산은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연우는 알았다. 그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월령은 단순히 인간들의 세계에서 모습을 감춘 것뿐이었다. 그의 기운은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은 이 숲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산을 떠날 수 없었다. 그가 머물던 곳, 그가 살아가던 공간, 그곳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같이 그렇게 흘러갔다. 불탔던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 산으로 변해 떠났던 동물들도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월령을 기다리는 연우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고 그녀의 몸은 시간이 흘러도 쇠약해지지 않았다. 월령이 남긴 힘이 그녀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했던 것이다. 자그마치 100년, 그 긴 시간이 지나도록 그녀는 그 숲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매일 밤 달을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조용히 속삭였다. 월령 어디에 있나요? 그러나 바람만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달을 바라보았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그녀를 보고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믿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었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그를 기다리는 것이 슬픔이 아닌 습관이 되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는 돌아올까? 아니면 이제 영원히 신계에 남아버린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금세 떨쳐버렸다. 그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한편 월령이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신계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는 그동안 신령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그가 사라진다면 균형이 깨질 수도 있었다. 그는 신계를 떠나 연우에게 가기 위해 긴 세월 동안 준비해야 했다. 그가 맡았던 일들을 후임 신령들에게 맡기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것이 그가 연우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했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으며 인간계의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연우는 달빛이 유난히도 아름답게 비추던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잠에 들지 못해 밖으로 나왔다. 숲길을 걷던 연우는 숲속에서 기묘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가 늘 앉아 달을 바라보던 언덕 너머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과 함께 그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긴 흑발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황금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너무 놀라 몸이 굳은 듯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나타난 게 꿈일까? 눈을 깜박이면 사라질까 두려웠지만 간신히 그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월령? 그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 당신인가요? 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녀는 그의 온기를 느끼며 그의 몸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신령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기운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흐느끼며 속삭였다. 당신이 정말로 돌아왔군요. 그는 그녀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래,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돌아온 그는 이제 더 이상 신령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늙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신계의 허락을 받아 인간이 되면서도 연우와 같은 불로불사의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그러나 이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는 이별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연우는 그와 함께 조용히 숲속을 걸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는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거지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되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지겨워져도 헤어질 수 없을 것이오. 농담처럼 한마디를 했지만 연우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또르르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지 않았다. 달빛이 따스하게 그들을 감싸 안았다. 따스한 달빛을 이불 삼아 그들은 오랜 시간 함께 하지 못한 것만큼 조심스럽지만 뜨겁고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우며 격렬한 나날을 보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늘 한 몸처럼 함께였다. 그리고는 언제부턴가 깊은 숲속을 찾게 되는 이들의 전설처럼 그들의 이야기가 회자되곤 했다. 어느 깊은 숲속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다고. 혹시 깊은 밤 달빛이 유난히도 아름다운 숲속을 헤매이다. 아름다운 남녀가 사는 작고 아름다운 집의 발길이 닿아 따뜻한 차 한 잔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들을 만났음이리라.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